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평강에 이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이사야서 26장, 특별히 이사야 26장에 이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남과 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에 이제 북쪽의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과 북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그 이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 역사를 예언하는 가운데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에 이르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웃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 그들은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런데 이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말은 곧 또 평강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세우는 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로 파송되어서 그 나라 혹은 그 민족의 언어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백섭 선교사님 같이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각 부족의 정말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나 학자들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보혜사. 우리가 잘 아는 성령,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테.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됐죠. 안위하다, 훈계한다, 권고한다, 그리고 격려한다,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에 따라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란 단어를 필리핀 남부의 쫄로아노 모로족에서 그 부족 언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령이야말로 성도들과 함께 항상 같이 하시는 동반자이시기 때문이죠. 그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란 단어를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들의 언어로 번역을 했더니 그들 중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맞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죠. 그래서 이 인디안 부족에서는 보혜사는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독특한 곳이 있어요.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이름이 재밌어요. 파울리족. 이 파울리족에서는 그 부족의 언어로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생각을 꽉 동요내시는 분. 보혜사는 우리의 생각을 꽉 동요내시는 분으로 번역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딱 동요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현실적인 문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데,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생각, 그 생각을 꽉 동요내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 우리의 흔들린 마음을 붙잡으시는 분, 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터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늘 무너질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으로, 따스한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순희 시인의 시집 꽃이 사러 가는 길 중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물마저 사이고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고 지구가 그렇게 시인이 그걸 표현했죠. 마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약시대의 성령시대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늘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평강에 이룰 수 있는 길은 3절 하반절에 있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단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자, 곧 그 마음이 견고한 자, 하나님께 마음을 세우는 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과거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언어 성경에 이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본질은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100%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제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또 무엇이든지 그분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서요,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 이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높이 세우실 것이란 확실한 믿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때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해하잖아요. 저들의 삶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고 어려운 일이 계속 연속인데 왜 기뻐하는가?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들은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고 뭔가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제사를 드리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자기 뜻한 대로 계획된 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뜻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는 진짜 믿음의 관계,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로마서에 기록된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여정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의 방점,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전 인생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이삭뿐만 아니라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난 그 약속까지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혼란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평강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노아처럼 의로워서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요즘으로 치자면 이라크 북쪽 인데 이라크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했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찾아갔죠.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갈대아우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 이미 불안해요. 아브라함은 졸지에 이방인 신세를 지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 산다는 것 자체가 1등을 했지만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잖아요. 이 안정적인 것은 돈이 많고 그걸 떠나서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이 없이 그저 우리가 여기에서 내일을 하면서 우리 집을 가서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가지 아브라함 때는 생사의 문제가 없었어요. 언제 어느 때 그 다른 민족들, 그 현지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를 속인 거예요. 야비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내 한 명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종들과 자식은 없어서 조카들과 가족들을 지켜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 그 염려와 근심이 평강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뿔뿔이 뜯고 도망가고 불안했지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설명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리니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근심이 없어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게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돌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도요, 그리고 일곱 집사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초대교회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성령님과 지금 성령님이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고 이단들도 많고 지금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소리 듣지만, 거기에 너무나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언제나 교회는 어렵고 언제나 핍박받고 어려웠어요. 언제나 소수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렇게 크게 보이지만 지금 니자같이 프랑스인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니자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온 이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또 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정직하고, 쉽게 이야기하면요, 네가 잘나서 네가 뭐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나안 일곱 족속, 그 가나안 부족들을 너희를 통해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희를 이곳에 들여보내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처럼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라, 이 일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정 목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선한 열매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루려 한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외롭고 답답할 때, 속상하고 무엇인가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은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하필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지금 현실이 아닌 이 말씀을 미리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 그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심판의 결국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전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일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 게 미워서 징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때때로 야단도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가 손을 넘어가고 막 살 때 엄마 아빠는 그 곁에서 애간장이 타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주시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 주신 말씀대로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시간이 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잘못했어요 할 때 있잖아요, 고집센 아이들이 있어요. 고집센은 절대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그죠? 정말 끝까지 안 해요. 아니, 때려도 말아요. 때려도 잘못해서 절대 안 해요. 나는 고개 빳빳이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쓸 때는요, 그 고집을 꺾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고집이 세면 셀수록 많이 맞아요. 자녀들 중에 한 대 맞고 자신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끝나. 그래서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첫째가 가장 많이 맞잖아요. 근데 둘째가 딱 보고, 아, 둘째쯤 안 되구나. 셋째는 아예 때를 할 때 잘못했어요. 그런다고요. 그렇지. 물론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면 안 돼요. 불의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의 고집을 내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회개 가운데 새로운 삶을 돌이킬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강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의미, 평강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하는 자의 모습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는 것은 주님께 기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뢰하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주님께,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어요? 믿음 많은 사람에게 기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이가 원희한테 기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기댈 만한 사람의 기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기대. 저는 사모님하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다가 이 본문에 대해서 불어 성경에는요, 싹비에라는 단어, 싹비에. 이게 기대하다. 그러니까 이 불어 성경에 이 신뢰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참 번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내 마음은 하나님께 세우는 것과 동일한 의미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 이름을 알려고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최선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제신 하나님께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바위를 옮겨라,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바위를 옮겨라 그랬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옮겨봐라 그랬어요. 그냥 아이가 한 종일, 근데 걔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움직여. 그래서 그날 밤에 아이가 풀어주면서, 아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바위를 아빠가 말씀한 대로 못 옮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있잖아요.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요? 그 아들한테는 아빠 찬스가 있잖아요. 그 아들의 최선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환경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올 한해 세웠습니까? 2020년 우리 성구명신님에 드릴 때마다 이제 기분도 좋잖아요. 도쿄올림픽도 있고 2020 느낌도 좋고 너무 좋은, 우리 기분 좋게 미스 갔다 와서 우리 성구명신님에 드리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 가슴이 벅찼잖아요. 그런데 왜요? 불과 3개월 만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대면 이제 문화 이게 완전히 이제 비대면으로 바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업이라든지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문화와 이 풍토가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기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이제 성숙한 신앙에는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한테 상처받는데.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품고 이해하고 살아가죠. 지금 우리가 이 싸움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전전긍긍하며 끙끙대며 그 싸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과 용서는 누군가의 기회를 넣어주는 것이잖아요. 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삶, 그때 그거 있어요.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이 있어요. 샬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샬롬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이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